하나님이 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예. 제가 군대 가서 좌우명이 뭐였어요? 담대하랍니다. 담대하라. 예. 자, 제가 또 하나 수수께끼를 낼게요. 이거를 맞히신 분에게는 귀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 이게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 일부 예배 드리신 분만 빼고 다 모르시네요. 사람의 혀입니다. 사람의 혀.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사람의 혀라고. 오늘 두 가지 아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힘이 되어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기만 하면 이름만 들어도 세상의 사람들이 어째서요? 막 두려워했다. 손 들고 조공을 바칠 테니 제발 한번 봐주라고. 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혀랍니다. 사람의 혀. 저를 한번 보실래요? 하루에 감사하다는 말을 500번 하면은 인생이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질까요? 바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하루에 미워한다는 말을 500번 하면 사람이 바뀌어질까요? 안 바뀌어질까요? 예, 바뀌어집니다. 바뀌어져요. 예, 감사한다는 말을 500번을 하고 사는 사람도 바뀌어질 것이고, 미워한다는 불평하고 사는 사람도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져요? 좋게 바뀌어지고 나쁘게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태어났다가 사람의 귀에서 죽는다고 하지만 어떤 말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서 살아남는다면 과연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한 말들을 살아서 이렇게 나를 좋게 하기도 하지만 나를 어째요? 나쁘게도 하고 미워하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시간이 지나면 이 말이 얼마 후에는 쭉 와가지고 내게 되돌아와서 그 말이 내 안에 씨가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살아난 말은 다시 내게로 돌아와가지고 그게 좋은 말이 되면 축복이 되겠지만은 이게 나쁜 말이 되면 내게 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도 생물이라고 합니다. 말도 뭐예요? 생물입니다. 생물. 살아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말은 생물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한 말대로 살아있게 됩니다. 내가 말한 그대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보면 내가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말의 습관을 살펴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일수록 뭘 많이 해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뭘 많이 합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본문 오늘 2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느니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말에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한참 얘기를 해놓고 뒤돌아서면 그것은 안 해도 될 말인데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했구나 하고 후회할 때가 개운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말은 실수하기가 너무나 쉬운데 그 말이 우리의 인격이고 사람 됨됨이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열매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저게 무화과 나무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절대로 감람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포도 열매를 보면서 저거 포도나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그거 보면서 절대로 무화과 나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의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합니다. 그 사람 만나니까 맨 거짓말만 해요. 만나면 맨 나쁜 말만 해요. 늘 만나면 거친 말만 해요. 쌍소리만 막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보고 아이고 고상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죠. 어떤 사람을 보면은 참 만만합니다. 좋은 말을 하고 부드러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한테 아이고 사람 됨됨이가 막대 먹었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과 됨됨이를 결정을 짓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의 자신을 됨됨이를 드러내 보인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1장 50절에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있거든요. 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 한 말이죠. 평생 동안 가야바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죠. 그가 한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죽이고자 막 충동질하는 말을 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에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렇게 읽고 나니까 뭔 말인지는 잘 이해가 확 안 오죠. 한마디로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다수를 위해서 예수 한 명 죽이는 것은 어째요? 희생시키는 것은 옳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인임에서도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종교인의 본분을 떠나서 이 사람은 어째요? 대제사장인 이 사람의 말은 말 그대로 정치인이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권력과 안일에 집착해서 그냥 사람의 목숨을 쉽게 그냥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이 가야바입니다. 한 생명을 위해 발부둥 쳐야 될 대제사장 신앙인이었지만 그는 다수의 이름으로 한 생명을 쉽게 죽일 수 있는 위선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의 말을 기록해 두고 이 가야바란 인물은 가고 오는 세대에 끊임없이 악한 자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매스컴을 보면은 이렇게 전당대회 이렇게 보면은 어쩝니까? 말도 안 되는 막말을 막 하게 되잖아요. 그죠? 막말을 막. 근데 결국은 이 정치인이 그 막말을 하고 나면은 뒤로 져요. 정말로 자기가 중요한 위치에 딱 섰을 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의 그 말한 말에 발목을 딱 잡아서 좌절시켜버리죠. 그렇습니다.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말을 내가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결국은 뒤로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선한 말, 복된 말, 축복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이 말의 위험성하고 성도들은 그러면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얼마나 위험하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위대한 지도자 야고보라는 지도자가 있는데 이 야고보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막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가 심각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 야고보 한마디로 목사님이죠. 그분이 목회 경험을 그냥 해보니까 이 말이 가정도 무너뜨리고 이 말이 공동체도 무너뜨리고 이 말이 개인도 무너뜨리구나. 그래서 이 말을 뭘로 표현했냐면 불로 표현했습니다. 불. 여러분 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적게 시작하지만 불이 끌잖아요. 적게 시작하지만 확 모든 나무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죠.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하고 많은 나무를 비교합니다. 우리나라도 산불 같은 데 보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미국 산불에 비하면 덜한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에 보면은 산불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여름에도. 근데 이 산불이 한번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산불로 인해서 86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집들이 14,000여 채가 다 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불이 어떻게 일어났냐 가만히 보니까 어떤 한 회사가 캠프파이어를 했대요. 그 캠프파이어 하다가 불이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산을 태우고 집을 태우고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갖고 배상금이 얼마 나왔냐? 11조 8천억 원. 어떻게 해요? 캠프파이어 작은 불이 이게 그 어마어마한 모든 나무들과 또 집들과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탈무드에서 보면 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 이 손이 하는 일보다도 어째요? 더 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런데 이 손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어째요?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손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해야 할 수가 있죠. 근데 말은 어째요? 멀리 있어도 그 말이 멀리 있는 사람한테 당신 나쁘다 하더라. 딱 한마디만 들어가면 어쩌니까 거기에 막 부글부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화살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화살을 어째요? 화살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화살을 이렇게 딱 쏘면 뭐가 있습니까? 방패로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방패로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까? 못 막습니다. 아무리 철벽을 쏴도 못 막습니다. 말은. 그래서 이 화살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말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교회 일꾼은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뭐하고요? 절제하며. 이런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뽑아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알았다 그 말입니다. 교회 일꾼이 말을 많이 하면 무슨 현상이에요? 성령을 소멸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교회 분위기를 말로 깨버리고 결국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고소하지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절제하며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런데 위험한 말의 종류들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시한 말을 하지 말합니다. 무시하는 말. 여러분 우리가 농담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 없죠?
무시하는 말을 해가지고 웃기는 사람 있죠.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농담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웃기는 거. 그런 친구가 있어요. 꼭 보면은 상대방을 갖다가 이렇게 딱 까면서 웃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게 이제 한 번 당하면 그러려니 하지만 이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어쩝니까? 아주 크게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에는 말 속에 뼈가 있다. 언중유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해할 가능성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임 가운데 어떤 상대방, 내 상대를 무시하는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가십입니다. 가십.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그렇다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더라. 이 그렇다더라 이렇게 말을 옮기는 것을 가십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 성장학 책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는 가십에 의해 망한다. 그러니까 가십이 많은 교회는 그 교회는 어째요? 반드시 망한대요. 반드시. 교회가 외부적으로 큰 압박 속에서 어떤 교회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 안에서 그렇다더라. 누구 집사는 그렇다더라. 누구 권사는 그렇다더라. 이 말 한마디에 어째 그 공동체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가십. 그래서 세상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용어가 뭡니까? 가짜 뉴스. 여러분 가짜 뉴스를 보면 어쩝니까? 진짜 가짜네, 진짜. 그렇죠? 그렇죠. 말을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이리 옮기면 어째 자기 의견을 막 플러스 해가지고 옮기니까 어째요? 결국은 그 말을 통해서 공동체가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랑하는 말이죠. 자기 자랑도 한두 번이지 두 번, 세 번 하고 하면 어째요? 그 다음부터는 어쩌? 듣기 싫어라 합니다. 또 한해 떨떠름해지죠. 성도는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 누구 자랑? 하나님 자랑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장된 말. 여러분 떡을 돌려보면 오늘 떡을 드실 텐데 떡을 돌려보면 떡이 줄어들어요? 많아져요? 떡은 줄어들잖아요. 근데 말을 돌려보면 말은 많아져요? 줄어들어요? 많아져요. 막 붙어. 이쪽에서 붙고 저쪽에서 붙고 말이 돌면 돌수록 계속해서 붙습니다. 어떤 말이든 전달한 사람 그 의견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은 막 붙는 거예요. 막 과장됩니다.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필요 없는 말을 하게 되죠. 원래 여러분 귀는 닫아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귀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근데 입은 뭐라 그래요? 닫으라 합니다. 닫으라. 여러분 혹시 코를 고신 분이 있습니까? 무호흡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입을 닫으십시오. 테이프로. 그러면 이 코로 숨을 쉬기 때문에 코를 안 고게 해도 무호흡증이 잡힌답니다. 근데 왜 코를 고냐? 입을 열어요. 입을 여니까 거기에 이렇게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 이 목젖이 마르잖아요. 그러면서 코를 골게 된답니다. 오늘 좋은 의학 상식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닫아야 된다. 입을 닫아야 돼. 예. 여러분 진짜 반창고로 이렇게 딱 붙여 보십시오. 주무실 때. 그러면 아마 무호흡증이 잡히고 코 고는 것이 훨씬 딱 줄어들 겁니다. 이거는 경험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경험에서.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입은 닫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 수도 있고 닫는데 닫는 쪽에 더 힘을 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위험한 말이 뭐냐면 불평입니다. 불평. 여러분 부부 안에서도 만나기만 하면 남편이 막 불평을 하는, 아내가 막 불평을 하는. 여러분 듣기 좋은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죠. 부부 간에도 듣기 싫어요. 이 불평한 소리는. 근데 여러분 남의 불평한 소리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부부 간에도 싫어하는데 남의 불평한 소리는 더 듣기 싫죠. 그래서 불평한 사람의 옆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듣기 싫으니까. 이런 말들이 한번 입 밖에 나오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입에 오른 그 사람의 상처를 또 받게 되고
또 그래 인하여 그에 소속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또요, 이 말을 듣는 것도 잘해야 돼요. 자,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는 꼭 나한테 하는 소리 같구나. 그러면서 깨닫고 내가 이 말을 좀 잘해야 되겠다. 부정적인 말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깨닫고 하면 이제 복이 되죠. 근데 나한테 꼭 찍어서 나 꼭 들으라고 저기 하는 소리 이렇게 들으면 어째요? 문제가 생긴다고 말입니다. 자, 듣는 것도 말을 하는 사람은 아무 의도 없이 그냥 해요. 그죠? 아무 의도 없이 하는데 걷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또 거기에다가 막 소설을 써요. 이게 뭐예요? 자기의 피해 의식에 사로잡히면 그냥 평범한 말도 이상하게 갖다 의미 부여하고 소설을 쓰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 상처를 받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말을 딱 들어갖고 마음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대방이 그런 의도로 한 얘기가 아닌데 제 풀에 내가 저 말에 무너지지 않았는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어떤 분이 있어요. 그냥 아무런 어떤 뭐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막 소설을 쓰신 분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분은 머리가 대단히 좋으신 분 같아요. 어떻게 그 말에 소설을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아무튼 말로 인하여 상처를 이렇게 받는 조사를 다 해보면 가해자는 없어요. 다 뭐라 그래요? 내가 피해자다 그래요. 피해자라고. 내가 상처받았다라고 다 얘기한다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고 상처를 가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가해자는 없고 다 피해자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는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 이게 말을 통해서 막 하는 게 뭐냐면은 다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를 하다 보면 결국은 뭐가 문제냐? 이 말이 문제거든요. 이 말을 통해서 중요한 거는 이 공동체를 막 흔들어 놓습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어 놓은 것도 한번 가만히 봐보십시오. 말 때문에 겁니다. 말 때문에. 사탄이 이 말을 통해서 이용하도록 우리가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시편 141편 3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 하나님께서 내 입을 지켜줘야 됩니다 하고 기도를 매일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한번 해서 하나님 내 입을 지켜주시옵소서. 예, 영국의 버밍엄에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사과 2개를 가지고 갔어요. 사과 2개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과 하나를 딱 보여주면서 아이들한테 전체 이렇게 너 사과 나쁘다잉, 맛없다잉 이렇게 그냥 사과에 대해서 비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머리에 다 짜가지고 이 사과를 펴놓고 죠. 못생긴 사과, 정말 맛없는 사과, 너는 나쁜 사과야, 뭔 사과 이렇게 다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사과를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시작. 너는 맛있는 사과야. 너는 이렇게 예쁜 사과냐. 이렇게 막 좋은 소리만 다 하라고. 그리고 이제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갈라봤어요. 딱 갈라봤는데 무슨 사과는? 나쁘다고 하는 사과는 안에가 막 썩어 있는 거예요. 근데 좋다고 하는 사과는 싱싱한 거예요. 싱싱.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이 사과처럼 멀쩡하게 싱싱하게 보이는데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이렇게 속이 썩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말과 나쁜 행동 그것이 상처를 줄 수 있고 그 사과가 썩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 사과를 2개 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하고 바른 말을 해야 되고 칭찬의 말을 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외화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함에 있어서 반드시 세 가지 관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 관문이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이가 지금 말하는 말이 진실인가를 꼭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요즘에 팩트 체크 하잖아요. 말은 내 귀에 닿을 때까지 이렇게 막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과정될 수도 있고, 그렇다더라도 하고 그럴 것이다 추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어찌 궁지에 몰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짜의 말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이 말이 나갈 때는 이 말이 진짜 진실인가 가짜인가를 정확히 구분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을 함에 있어서 유익한가? 이 말이 진실인가? 진실이다면 내가 이 말을 하면 내가 말해서 유익하고 듣는 사람도 유익하면 이 말을 해야 되고, 이게 진실이긴 하지만 이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이 말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게 되면 이 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 말이 참 진실이고 그 다음에 유익하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부드럽게 해야 된다. 부드럽게. 여러분, 이 말이 참말이에요? 유익한 말이에요? 근데 막 거칠게 막 이야기합니다. 싸움하듯이. 그러면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이 소리의 데시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강하게 이렇게 팍 가잖아요. 그러면 이 뇌에서 탁 거부 반응이 이렇게 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찍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예. 감정이 일어나면서 어째요? 이렇게 반감을 일으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이 얘기하듯이 설교를 하면 여기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힘이 하나도 없이 하네 이렇게 좋으신 분도 있지만, 그죠? 근데 이렇게 잠잠히 이야기 듣듯이 듣게 되죠. 이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강하게 하는 거하고 제가 부드럽게 하는 때 성경 봉독을 딱 해보면 알죠. 제가 부드럽게 성경 봉독을 하면 여러분들도 부드럽게 합니다. 근데 제가 아주 강하게 액센트를 내서 하면 여러분도 이상하게 그렇게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거친 언어로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 듣습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 갱년기인가? 우리 엄마 왜 저러지? 아빠가 싸웠나?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내 속에 난 자식도 안 듣는데 남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여러분 한번 명심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는 말하기 전에 이게 진실인가 거짓인가를 꼭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진실이긴 진실한데 내가 말을 해서 이게 유익한 것인가 안 유익해.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유익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더 좋다 그 말입니다. 예, 참말이고 유익하지만 어떻게 하자고요? 부드럽게 따뜻하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청소년들 중에 이렇게 막 삐뚤어지고 막 나가고 막 이렇게 보면은 엄마 아빠한테 거친 말을 들은 거예요. 엄마 아빠. 이게 통계에 나온 소리입니다. 거친 말을 들으니까 자기도 저 거칠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근데 사람은 복은 어디로 해서 입의 열매로 복을 받는다 그 말이죠. 잠언 18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에.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그래서 이 혀는 말은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가 말하는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능력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소리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의 자식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 함은 어째요?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차이가 뭐냐? 말입니다. 말. 함은 자기 아버지 하체를 보고 나서 어째요? 막 형제들한테 아이고 아버지가 술 먹고 벌러덩해갖고 옷 벗고 누워 있다고 막 해야 돼.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셈과 야벳은 그 소리를 듣고 어째요? 뒷걸음쳐서 조용히 덮고 나갔단 말입니다. 핵심은 고하고 덮고입니다. 덮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덮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덮는 자를, 그렇죠? 덮는 자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생명력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축복이고 어떤 사람에게 이거는 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한번 딱 쏟아지면은 이렇게 빙 돌아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이 축복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어째요? 이게 화가 되는 거예요. 왜요? 말은 절대로 아이고 없던 걸로 하자고. 절대로 없던 걸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말은 씨앗이기 때문에. 말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에게 씨앗을 심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며 베드로. 원래 베드로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인데 게바라겠어요? 이 게바를 번역하니까 뭐라고요?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다.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반석이라고 씨를 딱 말로 심어 놓으니까 반석이 돼요, 안 돼요? 반석이 돼요. 베드로는 전 세계적인 교회의 반석이 됐습니다. 어느 교회든 간에 이 베드로를 청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만큼 말에는 능력이 있고 이 말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은 생물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리스라는 도시에 가면 한 카페에 가면 이렇게 적어졌대요. 커피! 그러면 10,000원. 커피 주세요. 그러면 6,000원.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2,000원.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손님들이 와가지고 커피 한 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한테 그냥 막 반말을 하고 막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디어를 생각한 거죠. 커피 반말하면 10,000원.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하면 2,000원. 그러니까 말만 잘해도 어째요? 5분의 1 가격으로 커피를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입으로 시인한 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20년 후에 여러분이 축복의 열매로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잘못된 언어가 나가면 그 다음에 어째요? 5년 후에, 10년 후에, 15년 후에 그 화를 그대로 내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생물입니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이 말의 씨앗을 많이 뿌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생애에 이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